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남은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리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을 주께서 은혜로 영접하여 주시사 당신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노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한 길에서 주를 존귀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들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동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병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오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뚫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래.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형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때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 얕은 산이 아니고 대단히 높은 어느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이 되셨어. 변형이 되셨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서시는데 빛이 나고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흰옷을 그 백설 같은 흰옷을 발에 뿌리도록 입으시고 서 계시는데 그 옆에 그때로부터 16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 엘리야가 그 옆에 예수님 두 옆에 모시고 섰다. 굉장하지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선생님 우리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만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다 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짓고 셋을 짓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 분을 모시고 여기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놀라서 엎드려지는데 다시 얼굴을 뜨고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떠나고 예수님만이 본래 모습으로 거기 계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잠깐 역사 한 편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예화로 혹은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를 아는 복이다.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받아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가요.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만 물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야. 네 예수를 아나? 너 예수를 믿었나? 세상에서 네가 학문을 얼마나 했느냐?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네가 관직이 무엇이었더냐? 세상에서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으시지 않습니다. 또 그거에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 제목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은 거기 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과 내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사람 예수가 전부 아니고 이분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살아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땅이. 그게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종교가 전부 주변에는 말이지 모슬렘들이에요. 근데 이 손바닥보다 작은 땅이 하나 붙은 게 요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을 한때는 참 좋아하고 많이 다녔는데, 그러나 제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그러니까 자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어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선교 여행 이런 여행 간다 이래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쩐지 그거 가는 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유대나라 거기는 한번 내가 가봤으면 좋을 걸.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 유대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고 싶은 곳이 마사다 요새, 그걸 내가 꼭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마사다 요새를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갔으니 그 역사 설명을 듣고 다 알지만 다 알고 갔는데도 마사다 요새를 보고 돌아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지원지입니다. 지원지. 골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면, 마사다는 반대로 유대인으로 하여금 또는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 하여금 애국심이 솟아나게 만들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한
이런 것 다 삶을 동경하게 만든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똑같은 예리 도시와 같은데 가면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이 도시로 강림하셨구나.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그 감동을 그 도시 자체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성경 갈피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저 지중해라고 하는 땅속에 쑥 들어있는 바다에 접해 있는 요래 초생달처럼 붙어 있는 작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또 저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그 황야, 먼지가 펄펄 나는 땅인데, 거기에, 꼭대기에, 평수가 꼭대기에 나오는 평평한 꼭대기인데, 길이가 한 600m 되고, 폭이 한 240, 50m 되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수로 한 4만 평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만 그대로 쑥 올라오고 사방이 절벽입니다. 절벽.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 절벽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유대민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돌로 지었던 인물이 그 헤롯 말이에요. 그 헤롯이 마사다 요새 꼭대기에다가 별장을 지었어요. 별궁을 지은 거야. 잘 지어놓은 거라. 그 왕이 아니면 그 400m 높이에 그 당시에 어떻게 돌을 날라다가 그 별궁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사다 꼭대기 400m 쑥 올라가는 거기에도 물이 솟아나온다. 물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별궁을 지어놓은 헤롯이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시간도 보낼 수가 있고 거기 가서 급하면 피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 지어놓고 헤롯은 한 번도 거기 가서 쉬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별궁은 무엇을 위하여 지었는가? 뒤에 보면 마사다 최후의 1,000명이 거기에서 로마에 대항하여 최후를 마친 곳이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그 성은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성경에 예언된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아니하고 주후 70년에 성이 깡그리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3년 동안을 로마군을 대항해서 맞싸운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로마군과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은 유대교 신봉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1000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리고 전부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8개 연대라고 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개 연대는 1000명에서 30명이거든요. 근데 로마 강군 8개 연대라고 하면 38은 24, 2만 명이 넘는 훈련 잘 된 강군 로마 병사들이 3년을 골탕을 먹었어, 그게. 그 함락시킬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함락이 되느냐 하면, 로마군이 공격하다가 지쳐서 공격이 안 되니까
로마군이 낸 꾀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잡아온 거야.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마사다 요새 옆에다가 쌓아라, 성을 쌓아라. 저 높이만치 흙을 저다가 쌓아라. 그러니까 유대인 수천 명이 부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같으면 마사다 요새 정예 정예들이 나가서 로마군이 그 성을 쌓았다면 가서 사람들이 깨부수고 할 텐데 자기 동족이 그걸 하니까 자꾸 놓고 올라옵니다. 근데 동족이 하니까 그걸 화를 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동족이 사는 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최후의 마사다 위에서 로마 장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마사다를 비울 테니까 하루 동안 공격하는 것도 멈추고 우리 동족으로 하여금 부역하는 것도 멈추어다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딱 멈추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 마사다의 1,000명의 그 용사들은 로마 사람들이 손도 못 대보는 사람들은 1,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몇만 평 되는 거기에서 10줄로 저 뒤에까지 섰어요. 10사람씩 쭉 섰어. 그 앞에 있는 10사람은 뒤에 있는 10사람이 쳐서 죽인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쪽으로 죽인다. 이렇게 다 줘서 맨 뒤에 한 줄 10명 남으면 10명이 남으니까 10명은 5씩 갈라서 5명을 주고 5이 남았다. 5은 또 둘로 갈라서 2명 쳐주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사람이 둘 주고 자기라고 끝이 났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않았어요. 로마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마사다 요새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 앞으로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무기, 이게 다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단지 동족이 부역해서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그걸 끝으로 받아들여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자 하나가 자기 어린 자식 셋을 거느리고 사는 여자 하나가 숨어 있다가 그 여자 하나가 아이 셋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으로 그 마사다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 나가면서 그 로마는 결국 마사다의 결사대원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로마 2만 명의 그 강군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로마군이 원한을 가지고 봤던 그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못 죽였어. 그 꼭대기 요새에서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남아있어요. 그 1000명의 결사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글자, 새겨진 글자. 야훼는 보고 계신다. 야훼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 그 유대인들의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은 오늘까지도 끝이 나지 않아요. 세계 60여 개국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은 히틀러의 손에서 600만 명이라는, 많지 않은 전체 인구 중에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해됐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은 사방에 적천지 속에서, 원수 대적 속에서 갇힌 자처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돼요. 남한의 절반도.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요번에 보니까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고만 가다가 쳐부셔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 작은 나라는, 예를 들어 예컨대 이란 나라는 100명이 죽어도 표시가 안 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10명만 죽어도 표시가 안 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몇 명 됩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 한 4, 500만 된다. 그렇게 안 돼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이제 유대인들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동시에 세계에서 질시가 된 이유가, 질시를 받는 백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마사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 인간의 구원자를 유대인 중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어쩌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쩌고요?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홀로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한 나라의 통치자만 돼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 통치자 트럼프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지으신 우주를 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대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민족이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내가 아무리 사실을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빌라도는 놓아줄 마음이 있어요.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는 나와 우리 자손이 짊어지겠소. 이럽니다. 유대인이 그럽니다. 그래, 예수를 죽이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죄가 돌아오면 우리가 죄 책임을 질게요. 내가 못 지면 내 자식이 지고, 자식이 못 지면 손자가 지고, 우리 자손들이 지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이게 유대민족이야,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동안 나갑시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죄 없는 그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쳐서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 이건 다 그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에게, 너희 백성 속에 내 아들을 보낸다. 인간을 구원할 내 아들을 너희 속에 보낸다. 그걸 미리 알리시고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는 것이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모든 것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그러나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다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유다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손바닥 많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평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성경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 안에 인생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 안에 예수 안에 저 세상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수 안에 부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예수 안에 성공도 있고 영원한 실패도 그 안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죄는 다 짓게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군자처럼 살고 이웃을 돌보고 자선을 행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충성 봉사하고 또 온갖 구를 다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다 바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 아무리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한 일이 많아도 거기 가서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끝이에요. 예수 믿는 일 못했으면 그 잘한 일 100가지 1000가지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못했으면
세상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새 박사, 육무부 교수, 새 박사. 이 사람은 날아다니는 새나 따라다니고 새 하나 연구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 새 연구해서 돈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그 새 하나를 연구해서 그 연구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을 다 얻었어.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다 얻어. 그보다 더 보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제 기생충학 교수예요. 기생충. 우리 뱃속에 있는 벌레 이거 말이지. 이거 전문 교수예요. 이 사람은 우리 뱃속에 있는 기생충 그거 참 우리가 생각해도 징그럽고 더럽고도 그런데 그거 하나 연구해서 사회적 명성을 얻고 학교에서 교수로 말이지 존경을 받고 그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얻어. 이거 내가 보니까 쥐 박사도 있고 개구리 박사도 있고 뭐 저 곤충 박사도 있고 뭐 박사가 뭐 1년에도 뭐 수백 명씩 나오고 뭐 수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 연구해서 한 분야를 연구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 분야에 정말 박사로만 통달을 하게 되면 그 연구한 것으로부터 세상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뭐 다 얻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말할 솜씨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 진짜 주인이심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새 한 마리 바로 안다고 갖다 그 새 한 마리 바로 하는 그 값으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도 다 얻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뭘 얻겠습니까? 뭘? 얼마만치 큰 걸 얻겠습니까? 얼마만치 귀한 걸 얻겠습니까? 곤충, 파리, 메뚜기, 잠자리 이런 거 안다고 해서 말이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안다고 하면 뭘 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 고상하다, 고상하다. 예수 모르면 영생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모르면 천국 가는 길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 찾아가는데 자동차 몰고 가는데 길 몰라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예수 모르면 천국 가는 길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영생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면 진짜 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살고 달리고 달려도 어디 도달하느냐면 절망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예수 모르고 지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달리고 저 끝에 가면 뭘 만나면 절망 만날 거라. 절망. 지가 절망 안 만나면 뭘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 많은 권력, 많은 세상 영화 다 가졌다고 자랑해도 결국은 뭘 만납니까? 결국은 멸망구렁텅이 만나요. 멸망구렁텅이. 예수 모르면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 모르면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부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성공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내게도 자식에게도 유익된 길인 줄 알고, 예수 모르고 살아봐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갈릴리 바다 어부가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를 쫓아간다. 세관에 앉았던 마태가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차리고 멀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손해입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유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세관에서 돈 버는 일과 예수를 따라가는 일 어느 쪽이 유익됩니까? 어느 쪽이 복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회도 될 인물입니다. 총장으로 가도 될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읽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치려고 해도 이 말 또 한 번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헛수고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 가지지 못하면 헛살이 인생입니다. 아십시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중 최고의 가치된 것을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 거 다 가져도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알고 통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 목장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가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주의 주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나눌 수 없네. 여호와 길까지 걸려와도 주 성김에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과거 그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안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백성 삼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정성을 물질로 하나님께 표시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살아가는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질이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참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